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소중함을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의 성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주십니다. 각자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대로 틈틈이 성지순례에서 있었던 모습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잠시 나누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네, 기둥이 보이고 주변에 돌들이 보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왜 담았을까요? 이곳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성전, 교회의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저 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교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새겨놓습니다. 대부분 십자가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을 새겨놓았습니다. 지금 막상 가서 보게 되면 이런 터를 볼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터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터를 가서 보면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남기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생각하고 나누고자 이 같은 사진을 담아 왔습니다. 저 시대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여 저 터전과 같이 무너지고 깨지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향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나눌 때 말씀이 힘되어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한 앉은 뱅이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금과 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앉았던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과는 다른 기쁨을 노래하며 전과는 다른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걷고 있고 뛰고 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당신은 분명히 안전뱅이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 자리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고 또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그 능력이 내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같이 말씀하는데 특별히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말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해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 앞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첫 번째 설교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 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일어난 그 능력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능력과 역사가 나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그 같은 능력이 일어나기를 능력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사람들.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믿음, 이 믿음이 능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처음도 예수님이고 나중도 끝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일의 시작이, 일의 마지막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보내신 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신,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들을 행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그 결과를 너무 주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따른 역사, 믿음에 따른 능력, 믿음에 따른 변화에만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변화나 능력이나 역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나 선지자들, 모세 오경이나 율법서나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22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여러 선지자들도 모두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욕심에, 그의 탐욕에, 그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싶어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결국엔 다 무엇을 찾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아픔과 고난과 그 슬픔을 담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누구도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싶다고 죄를 고백하면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서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롭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이런 구원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바라고 싶고 그것을 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깨닫고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모든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새롭게 묵상하고 그 앞에 더욱 거룩함으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단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바라봐야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은혜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경험하는 그 같은 은혜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건 우리가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고백하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모습이 복된 삶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같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찔림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음을 내디딜 때에 마음이 괴롭게 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느낀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다시금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더욱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을, 우리 삶의 모든 사람의 만나는 그 모두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살아내고 새롭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됩니다. 이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복된 인생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걸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